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 또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리스천들의 아이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려왔고, 이제는 지금의 그 진리가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그 진리의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이 고스란히 우리가 우리들의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신경 내용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경 번역이 개역 개정판으로 새롭게 나오면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도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번역이 된 것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보면은 제일 앞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영어적인 표현에 좀 더 가깝게 된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은 사도신경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I believe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각해보면은 참 오묘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아마도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영적인 그런 능력 혹은 행위 혹은 상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애쓰신 분이라면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좀 설명하기 힘든 모호한 개념인지 짐작을 아마 하실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딸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뭐 스티커를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애가 어디서 친구 거 훔쳐왔나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막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야단을 쳤더니 애가 막 울면서 아니라고, 훔쳐온 거 아니라고, 친구가 줘가지고 갖고 온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훔치면 안 돼, 거짓말도 하면 안 돼, 막 다그쳤더니 얘가 더 막 와 울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와 울면서 아니라고, 친구가 줬다고. 근데 너무 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애 달래주느라고, 그래 그럼 아빠가 너 믿을게, 이제 그만 울어. 그랬더니 애가 막 울다 말고 믿는 게 뭔데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 네가 친구에게서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믿을게,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 네가 친구한테서 이걸 가져왔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믿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개념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요, 믿는다라는 believe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명자를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스티커 안 훔쳐고 친구한테서 가져왔다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그런 종류의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거기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혹은 심리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귀신들이 갖고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지,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세시대 때 캐톨릭 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고 동의하면은, 그래서 교회, 캐톨릭 교회 멤버십으로서의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근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유럽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는 바가 없어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은혜를 잊고 있지 못해도, 또 그 중세시대 책도 없었으니까 성경 한 줄 읽어본 적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에 고개 끄덕이면은 구원이 주사 놓는 것처럼, 주사액이 이렇게 주입되는 것처럼 인젝션 주입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캐톨릭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세례식을 받음으로써,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입된다. 가슴 아픈 것은 요즘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지적인 동의 혹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용납하는 것, 그런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사형리를 간단하게 전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 영접기도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치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굉장히 쉽고 가볍고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도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이렇게 지적인 동의, 심리학적으로 용납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 줄로 분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트러스트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서 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불타는 집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뭐 그래 크게 불편한 일인지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래 이런 줄 알고,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고 어딘지 모르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사는 게 이런 거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불타는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 하나를 딱 찾는 것이죠. 구원의 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 저 창문 바깥으로 나가면 나는 살 수 있지 라고 고개 끄덕이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 창문 바깥으로 나가면 분명히 나는 살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은 얻을 수 있어, 그래, 그런다고 해서 구원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창문 바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돈을 집어 던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전 재산을 그 창문 바깥으로 털어넣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래 저 창문 바깥에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창문 너머의 구원에 나의 온 존재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구원은 믿음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온 영혼을, 내 전 존재를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I believe in God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교리를 완성했다고 알려진 칼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믿음의 개념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칼빈과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청교도들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글로리를 아는 것, acknowledge 하는 것, 인지하는 것, 자각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가르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마치 꽃을 보고서 아름답다 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꽃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저분이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구원의 길 없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 그 지식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고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 believe in God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힌두교를 비롯한 모든 동양의 모든 종교와 우리들은 구별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나의 전적인 신뢰를 드립니다라고 그분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나는 깨닫습니다라고 그분께 찬송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막 처음부터 다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신 사람처럼 그저 희끄무리하게 나무 같은 것이 막 걸어가는 것처럼만 보이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점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부딪히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또 때로는 환희에 가득 차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리고 우리들 각 개인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 게 너무나 뚜렷하게 성도들에겐 점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심리적인
믿음도 아니고 심적인 용납도 아니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 영어로 고백할 때 The Father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낳으시는 분,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으로서의 Father,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생명의 끈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의 자유대로 나와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모든 피조물들, 짐승들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서 움직이며 기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의 연한을 수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별들과 모든 물질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세상 모든 존재를 낳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처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처음 굴리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심으로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심으로 공간도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The Father,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이름 지어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I am that I am, 그렇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I am that I am, 그뿐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 꾸밀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밤에 호수위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겁나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마라 내니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Don't be afraid, it is I am,
이러지, 이거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시며 계시하십니다. 순수한 존재, 다른 어떤 것에도 기원을 가지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으시는 분, 가장 순수하신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막 발달하면서 이렇게 말로 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축소시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점점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대조시켜서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서로 맞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탄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형편없이 축소시켜 놓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지으심을 받은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이 믿는 것처럼 어떤 도시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다른 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결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은 그 어떤 어두운 골목, 어떤 범죄의 골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여전한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바깥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국가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기독교 국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종교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떤 민족의 하나님, 어떤 문화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 피조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Father,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와 학문과 철학과 예술과 종교들조차도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영감들을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바깥의 문화들, 대중문화들을 전부 다 사탄의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접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마치 사탄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탄을 대단히 과대평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도 전적으로 악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는 선과 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와 추로 따지는 것에 가깝다고 누군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이전에는 모든 문화가 교회 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인가를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미술가들은 전부 성화만을 그려야 했고 문학가들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인 이야기만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문화는 그런 종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대문화가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문학은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의 문학은 그 아름다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창조의 그 영감을 받은 예술적 아름다움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하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의 미사곡이 아닌 무반주 첼로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종교적인 음악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나온 줄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 그리는 초상화 같은 그림들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에 대한 그림만 그리다가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자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술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정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정치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물론 모든 정치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따라서 정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 올바른 정치 원리대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시는 그러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믿음은 좋은데 무능력한 위정자 밑에서 살기보다는 믿음이 없더라도 유능한 정치가 밑에서, 위정자 밑에서 사는 것이 나는 좋겠다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은 모든 그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인간문화의 많은 것을 닫아 놓았던 캐톨릭의 그런 한계를 극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긍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저것은 사단의 세계야, 저것은 어둠의 세계야 라고 저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서 쌓으리도록 만드신 이 문화와 세상을 긍정하도록 그렇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소명의 일터에서 각자의 받은 그 직업적 소명대로, 또 직업을 떠나서도 자기 인생의 소명대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꼭 콜링이라고 해서 성직자로서의 콜링이 아니라 각자의 소명의 자리로의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모든 직업에 소명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고유하신 뜻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 비판식으로 말씀하시기를, 복음주의자들이 너무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또 창조된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를 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성령 운동에 대해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고귀함, 그 거룩함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비록 뒤틀린 부분이 있고 비록 곡해된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같은 것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도에 있었던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던 동남아의 쓰나미, 또 재작년에도 있었던 그런 일본 쓰나미와 같은 끔찍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실 능력이 없으시단 말인가? 그런 의문들을 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쉼없이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들을,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토록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품는 이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의 위로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마음의 평강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축소하는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랑의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하고 거기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우리의 머리를 끄집어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권능 있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 우리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상처일 뿐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그냥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것에 그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가득한 우리를 전능의 손으로 꺼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어코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요단 강물을 끊으셨던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를 위해서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시며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능하셔서 죄악에 대해서 잠잠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악을 다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더 커다란 힘으로, 더 공포스러운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들의 죄악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서 모든 인생의 죄악을 소진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작은 악을 받아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은혜의 사슬들을 주님께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역사로 끊임없이 이어진 그 비은혜의 사슬들을, 죄악의 사슬들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셔서 더 이상 아무런 죄악의 사슬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오직 은혜의 사슬, 용서의 사슬만이 만들어지도록 스스로 온 죄악을 끌어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으셨고 보복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죄악을 다루신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용서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폭력적인 죄악에 대해서 더 큰 폭력으로 맞서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폭력을 받아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너희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너에게 해코지라고 핍박하고 박해하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망가진 자연의 질서들, 이 모든 망가진 인간 사회들, 그 모든 죄악의 역사를 청산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침내 완전히 깨끗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고 완전한 세계를 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파괴된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인된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 속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진흙덩어리, 토기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시는가 묻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해결나지 않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참으로 겸비케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고 무능하고 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얼마나 무궁하신가,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하신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진리에 비춰볼 때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문화에 대한 기대를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게 해줍니다. 내 스스로의 경험이나 내 스스로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 나의 플랜들을 너무 의지하지 않게 진리는 우리를 겸비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 사람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하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달할 수 없고 아무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면 우리는 흥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은 세지만 무지한 어린아이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장난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이 세상을, 즉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다스리지 않냐고요? 왜 사람들이 저 범죄자들을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선징악의 원리로서, 엄격한 원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지혜대로 모든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생명들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가장 지극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 우리는 처음부터 존엄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먼지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도사님도 그거 여쭤보시는데, 도대체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가 궁금하십니까? 전도사님께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지 맘이죠 뭐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어떤 건 정말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림도 있고, 어떤 건 뭔가 모르게 심오하고 멋있다, 뭐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재료들은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기 홈디포 와서 나무 끊어다가 이렇게 판넬 만들고 톱질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요, 똑같은 물감 쓰고 똑같은 거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시에 딱 걸어 놓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은 막 몇천 불씩 걸어 놓고 어떤 분은 몇백 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엄청난 명화 같은 것은 뭐 몇백 불, 제가 이건 내가 그래도 그리겠다 싶은 거는 막 몇천 불. 화가 마음입니다. 화가가 그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화가가 그 작품을 많이 사랑하면 그 작품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왜 가치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가치는 오직 거기에서 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그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원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립니까? 그 점을 분명하게 해두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처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저 동의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위로부터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로부터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존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정도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기 뜻대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온 우주의 모든 섭리를 지금 이 순간도 컨트롤하고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긍정합니다. 이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땀 흘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섬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타락한 이 세계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 우리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개인의 주권과 이 교회의 주권과 모든 사회와 국가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명호흡, 우리들 골고루게 나눠주신 각자의 분복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로우신 뜻대로 허락하신 복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족한 것입니다. 나의 분복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나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코 개념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심리적인 위로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문화의 하나님이 아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어리석은 눈을 더욱더 띄워주시고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날로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고 죄악된 생각들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영광을 형편없이 축소시키거나 뒤트는 일이 없도록 그런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일평생 쉬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들 각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오니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분복들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과 죽음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것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